45편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 그리고 훈련, 교제 등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교회, 여러 부분에서 열매가 맺어가는 교회, 또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져서 여러 가지 원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교회, 혹은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등 여러 가지의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이 되는 동안 꿈꾸어왔던 교회의 모습은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교회는 매주 기대가 되는 교회,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교회, 교회에 가면 혹은 교회에 있으면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이 교회는 정말 죽을 때까지 다니고 싶다, 이렇게 오래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 주변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는 교회, 무엇이든지 이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교회,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좀 설레고 흥분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목회는 그러한 교회의 꿈을 향해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외형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에 더 집중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해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행동하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바라고 꿈꾸던 교회가 그냥 이상적인 교회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이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제게 또 많은 제한적인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셨고, 또한 그 방향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북도 못 치고 장구도 못 칩니다. 북도 못 치고 장구도 못 치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실하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로 인해서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로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 속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웃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우리 수동적인 태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큰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행동해야 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위해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되는 더 궁금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지 주일 아침에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나머지 그냥 몸치장 겨우 하고 나오는 정도,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온갖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는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내 눈이 닫히고 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다투게도 됩니다. 하나 되지를 못하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면 자신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탓만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또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아끼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지는 않은지요.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지 않다가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물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옆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 임재를 더욱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임재의 정도에 따라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내 자신이 느끼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 이때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특별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모습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 과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록 우리가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화려한 건물은 아니어도, 비록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참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기대감만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의 집무실 한 구석에 카페트가 닳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한 대통령이 이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는 확실한 일이 있어서 이 일이 반드시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똑똑한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회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좋은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뭘 또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뭘 필요가 있겠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이게 오늘도 제가 이만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왔던 이 방문 카드들, 방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를 그동안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에 순종하고 있었는지 그 열매를 재는 척도가 됩니다.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이렇게 성경 읽기표, 성경 문제풀이 표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가는 것이 이렇게 쭉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주일 이렇게 흐뭇해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구나,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좀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세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모시지 못했지만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 이렇게 마음을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교제가 있을 것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현실은 친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작 영적인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또한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원에 관심을 더 둡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들이 떠나가는 것에서 더욱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외적인 것들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든 교인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하늘에 함께 한 방향으로 맞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 이것을 찾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교회 건축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를 잘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행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큰 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괴로움과 슬픔 속에 걷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혼자 외롭게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의 그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행해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 주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